말씀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복된 금요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셨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귀한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시는 이런 모든 행위부터 시작해서 헌금이라든지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신앙 행위를 채울 수 있는 그 형식과 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형식보다도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하기 위한 방식을 찾으려다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전도를 할 거냐. 그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관계 전도를 할 거냐, 노방 전도를 할 거냐, 아니면 어디 가서 선교 활동을 할 거냐, 이런 거 준비하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몇 시간을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형식을 찾다가 내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삽시다. 모세처럼 삽시다. 다윗을 본받아 삽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니엘처럼 살자. 바울처럼 살자. 많지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모델이나 형식이나 틀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웬만큼 이제 몇 년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아는데 내용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세가 갖고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 계시고 직접적인 계시로 간접 계시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럼 우리도 모세를 본받아야지. 근데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온유한 거거든요. 온유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 수 있냐를 자꾸 따지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다면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내용도 없이 맨날 형식에 얽매일 거냐라고 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난 우리 그 신앙가족 모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두 번째 이제 신앙가족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믿는 것이다. 이거저것 가리고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회의하다가 결국은 못해요. 그때 못하고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안 하고 없던 걸로 하고 딴 거 하자라고 회의만 하다가 결국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적인 거를 채우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실질적으로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에 대해서 도전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선을 지켜라. 절대로 선 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는 끝까지 온유하게 갑니다. 거봐, 나한테 감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 느끼지?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럼 실제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오늘 9절 10절 보세요. 이제 미리암 나병 걸리는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하기에는 벌받은 내용이라서 조금 그렇죠. 진노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더니 미리암이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나병에 걸린 것을 아론이 봤어요.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했죠. 아론이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나병이 걸렸구나. 완벽하게 나병 환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론은 11절과 같이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아론이 시작.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아론이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 본문에 보니까 슬프도다 내 주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제발 부디 용서하소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청하면서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사태고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지 하면서 본인들이 순수하지 않았고 시기했고 질투했던 모습을 이제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용서로 바꾸고 있어요. 신앙의 내용을 시기와 질투에서 용서로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기 질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뭘로 바꿔요? 용서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남이 잘 되는 일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보다 더 잘 됐을 때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내용을 그걸 잘 못 가져가죠. 그럴 때 여기 나오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뭘까요? 13절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버지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남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본인의 자리를 넘보고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니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지금까지 봐왔으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누나하고 형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트집 잡는 것은 구스 여자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트집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 자리에 대해서 이제는 너 그만하고 우리가 대신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자리를 내려줘야 되는 건지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의 공격적인 말 앞에서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형이 그리고 누나가 나병이 걸린 게 분명하고 형이었던 아론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신앙의 내용을 원래 본인의 온유함의 내용으로 드러내고 있죠. 뭐라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아버지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건 굉장한 간청의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인격을 내용으로 담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답을 하시지요. 자, 14절과 15절, 1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시작.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 내용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이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침을 뱉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잘 믿기지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신명기 25장 잠깐 넘어갈까요? 조금만 넘어가시면 신명기 나오고요.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한번 같이 앞에도 띄워드렸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기에는 참 민망한 벌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너도 지금 문제를 일으킨 형제에게 이대로 하라고 성경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는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간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문제를 일으켰으면 어떻게 해요?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고 벌은 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진영 밖에서 1회 동안 갇혀 있었다. 침뱉음 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그 나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이 12지파 진영도 행군을 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할 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유대인의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 수치다. 가난한 자를 무조건 먹이고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함께 고통분담을 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정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게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본인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그 질병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암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차피 항암 치료 받으려면 머리가 다 빠지니까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예쁜데 여자아이였어요. 머리를 싹 다 밀어보니까 얼마나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이발해주던 그 아저씨가 자기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옆에 있던 미용사도 자기 머리 다 밀어버리는 것처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미리암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해서 이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같이 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을 좀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 나오는 모세와 같은 온유함의 신앙의 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나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어지고 함께 통감할 수 있을까? 그럼 그 방법이 뭘까? 우리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금방 배우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화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사탄은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자기를 공격했던 미리암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심각한 비방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모세는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온유함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 누구도 잘난 게 없어요. 잘난 게 아니야.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대개 다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그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하지만 중심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벌려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 양심을 걸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양심 걸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을 죽임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지 일상적이고 그냥 가벼운 회개, 겉핥기식의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인간적 가치를 포기하기로 선언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감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회개를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 걸고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피상적인 회개예요. 본질적 회개, 철저한 회개, 적당한 회개 말고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 정과 욕심을 다 못을 박아야 돼요. 내 욕심도 정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는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목회 말고 미국 목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미국 이민 목회의 어려움은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고 있는 저희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개척을 하고 한 9년 정도 그 뉴저지 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도 예전에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곳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담임 목회를 해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보로 제일 장로교회 지금 현재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야, 미국 목회가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한국 사람들은 보기에 미국 목회가 되게 쉬울 것 같지? 세련되고 멋있을 것 같지? 아니, 굉장히 어렵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그 누구보다 먼저, 그러니까 경찰관보다 먼저 교인들한테 달려가야 된대요. 예를 들게요. 무슨 얘기인지. 슈퍼마켓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복면 강도가 들었어요. 다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돈이 털려서 망연자실이 됐는데 목사님한테 울며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강도들가 들었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달려갔죠.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경찰에 신고하고 목사님께 동시에 전화했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목사님이 반드시 먼저 갑니다. 목사님이 먼저 도착하면 그 교인 교회 떠납니다. 이게 미국 이민 목회입니다. 목사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화장실 있다가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보다 빨리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착해가지고 그 교인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게 있었어요. 막 밖에 이제 경찰차가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보고서는 목사님 오셨군요. 정말 오셨군요. 목사님 빨리 말하세요. 목사님이 털어갔다고. 빨리 말하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갑자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범인은 반드시 자기가 범행한 현장에 다시 온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빨리 실토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다는 걸 알고 이 교인을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는 원래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나서 이제 길에 이제 차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보험회사 전화를 하든지 뭐 카센터 전화하든지 해서 빨리 SOS를 하면은 이제 보통 달려옵니다.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 사회는요, 고장나서 차를 세우잖아요. 세우면 큰일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빨리 누구한테 연락하는지. 그러니까 미국도 빨리 안 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빨리 오면 좋은데 그렇게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목사님이 가장 먼저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떠납니다. 이게 한인 목회 목사님들의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 교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갑자기 차가 서버렸어요. 혹시 목사님이 제 기름통에 물 넣은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도 이 목사님은 온유한 모세의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 위로하고 진정시키고, 그렇게 또 카센터 직원이 오거나 경찰이 오면은 인계해주고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누구를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를 범인으로 몰거나 나에게 문제를 전가시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가 느꼈던 심정이 이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연을 끊어버려야지. 대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걸 가장 가까이 봤는데, 아니 내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 얼마든지 서운함의 내용을 가져갈 수 있고, 얼마든지 화의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건 신앙은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온유함으로, 어떻게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러한 온유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정과 욕심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어. 나도 절박하면 얼마든지, 나도 뭔가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면 저 사람처럼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간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다고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며, 모세가 했던 이 온유함의 모습은 분명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친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내려고 했지만, 죽어 마땅한 살인범이었던 모세를 들어쓰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유함을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십자가에 내가 주님 대신 당연히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온유함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는 금야 심야까지도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기도하는 뜨거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대한민국 하나님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녀들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된 금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